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 세월이 비행기처럼 쏜살처럼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지금 사실 마지막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또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새해는 하나님의 더 큰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동탄 지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셨던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철야기도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또 철야도 해주시고 본당에 주무시면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저를 위해 기도하신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부교육자들 다 감사하고 우리 정문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감사하고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박유선 목사님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요 축복합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악수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할 뿐만 아니라 TV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여 일어나는 돌다를 쌓고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숨질 때 되도록 섬낼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소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건 기본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소통. 아무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자기가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이념이 대단하고 내가 혼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내 방식으로만 나라를 사랑하면 안 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이 소통이 안 되고 자기 이념 안에 자기 생각 안에 갇히니까 이것도 하나의 병이 되는 거예요. 병.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소통. 이 신앙과 이념이 잘못 만나면요 우리는 언제나 이념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주님이 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가치가 먼저 있습니다. 이게 잘못 짬뽕이 되면 이 사회적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나라 사랑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사랑하고 나보고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잘못된 집단, 이게 사회적인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통은요, 자 먼저 도표 1을 보면은 먼저 딱 송신자가 소스 메시지를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엔코딩이 되는 거예요. 엔코딩. 그럼 이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어떤 뭐 전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게 뭐가 되느냐? 이제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게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요즘은 선택적 지각에 의해서 설교도 안 듣고 댓글 단다니까 그냥. 그리고 설교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리고 안 들어. 나하고 상관되는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게 이해가 달라. 나는 이런 의도로 전하는 게 아닌데 상대방 청중은 다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피드백이 나를 쳤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정치 발언을 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또 다음 도표를 보면요. 이 송신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표현하죠.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해독과 이해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주는 뭐 똑같은 말이지만요. 그런데 내가 엔코딩을 잘했어.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디코딩, 부호, 다시 말하면 뭐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피드백이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게 되면 이 가정에서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식 사춘기요. 이게 안 돼서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가정이 뒤죽박죽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에스터하고 우리 그 크리스찬은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교를 들을 때도 손을 잡고 듣는 거예요. 소통이 너무 여기는 뭐라고 말해도 그냥 다 돼.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소통이 안 되면 이거 진짜 뒤죽박죽한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온갖 고생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왔더니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파벌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부인해버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저기 사당동에서 진짜 몇천 명 교회를 이루었어요. 우리 정건사님과 친한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가 있는데 세상에 미국 가 있는 순간에 교회가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오해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몇백 명 끌고 나가고 저 목사님이 그래갖고 세상에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 돼버리더라고. 이게 뭐요? 소통의 부족 때문에, 파벌 형성 때문에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안 가는 거예요. 바빠서도 안 가지만 행여라도 우리 장로님끼리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하겠어요. 거기에 또 김재일 장로님이 신문을 딱 이게 일면에다가 소강성 목사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못 믿어서.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때 누가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이들이 와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소통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게 소통하게 하는 사람,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참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서요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이번에도 내 주변에요, 목사님 왜 가만히 있느냐고, 목사님을 그렇게 공격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하겠어요. 나도 똑같은 놈 되지.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내가 도와줘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목사님 때가 아닙니다. 장로님 지금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제가 오히려 살살 달랬어요. 근데 아니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를 오히려 해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말이요 그 누구 집사 가서 해결한다고 그래놓고 가서 지도같이 시험 들어와요. 이 목사님 내가 그 사람과 고양이 같아서요 나오고 통할 겁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고 가서 3시간을 얘기하고 와서 지가 같이 또 시험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 사람 가보니까 이해가 됩디다. 아니 다 들어보면 이해가 다 되지요. 다 가서 보면 이해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상담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교구 교육자 전부가 뭐 해야 돼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이 돼야지. 중심이 분명히. 나는 여러분 내가 무슨 어느 어떤 사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보수적 성향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진보적 성향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 나라가 전쟁이 없어야 돼. 평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상대를 설득해서라도 개혁 개방해가지고 여러분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으면 있어야지. 아마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수백만 진다고 죽은다고 생각. 여러분 그거는 이 생각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난 우도 알고 좌도 알고 나는 오직 십자가, 그것도 이해가 되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 우리는 다 이렇게 소통하고 살아야죠. 중심이 뭐냐? 예수님이 되고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바로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소통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소통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삶 속에서도 소통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요, 저하고 장로님 어느 누구하고 좀 이렇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성도들 간에도 오해가 나오고 그럴 사이다 하지만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혼자 스스로 오해를 해가지고 혼자 스스로 삐딱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찾아가셔서 오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거처럼, 이름이 아주 힘들어가지고 아가이오처럼 말이죠. 예? 아가미 같아요. 이름이요. 이런 사람처럼 여러분 교회를 언제나 시원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를 풀고 반감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게 생기셨습니까? 할렐루야. 만세방석 도전을 하고 아멘. 그리스도 중심아 서로서 사랑하면서 영광스러운 세계를 아멘. 변화받은 경배하는 축복받은 십자가의 복막 우리의 사명 부활 복음 전파 충성다. 할렐루야. 민족 구원 세계에서 불게 하늘나라 확장하는 영광. 자 그러면 보세요. 스데바나 그 다음에 부드나도 아가이오, 요 사람이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자 남자일까? 우리는 뭐 철수 영수 그러면 무조건 남자지요. 근데 이제 영자 영숙이 이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죠. 근데 이게 내국 이름이라 자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손장로님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 그렇죠. 이건 보나마나 남자요.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의 13절에 보니까요, 자 이런 말씀부터 딱
이렇게 전제를 해놨어요. 자, 16장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명을 소개했으니까 남자일 가능성이 아주 동하지요. 그런데 또 그 중에 한 명 여자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더라도 이 여자가 맨날 삐지고 말이야, 그냥 시험 들고 말이야, 그런 사람은 아니고 남자답고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자, 오브리 앤더린이 쓴 남성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보면 남성은요, 부드러움도 있고 강인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남자, 강철같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솜털처럼 부드러워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아주 강하기만 해가지고 말이지, 이 앞뒤를 몰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사회를 그냥 혼돈하고 그냥 한국교회를 그냥 어지럽혀. 너무 강하기만 하면 안 돼. 딱 시세를 알아야 돼요. 흐름을 알고, 아, 내가 치고 빠져야 될 상황이구나. 사람이 전략이 있어야 돼. 전쟁 중에도 협상은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그걸 보내는 사람 뭐라고 해야, 아무튼 전쟁 중에 옛날 사극 드라마에 뭐예요? 예? 전령은 소식 전하는 사람이고 아무튼 간에 있잖아요. 사신이라든지. 그래서 사신은 함부로 못 잡아놔요. 사신은 사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서로 함께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무조건 갔다가 그냥 죽는다고 부하들을,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까지도 결국 병사들의 말을 듣고 장수들의 말을 들어서 회군을 했잖아요. 그래야지 그냥 강철같이 강하기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요. 참, 원래 우리 아버님께서 저의 이름을 돌석으로 지어놔가지고 추석석으로 지어놔서 돌을 그냥 얼마나 속에서, 근데 며칠 전에 돌이 나왔다는 사실요. 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요로회가 그냥 조그마한 것이, 이거 언제 한번 보여줄 텐데요. 사진 찍어놨는데 깨지는 것이 지랄같이 깨져가지고 아주 뾰족뾰족, 요것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할 일 다 했어.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더니 요것이 그냥 콱 빠져버려. 변기통에 막 손을 넣어가지고 이걸 주워가지고 말이지, 이걸 딱 지금 보관해놨습니다 여러분요. 이게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돌석이라고 짓지 말고 조금 부드러움을 좀 지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거기다 강자는 강철강이 아니라 편할강이야. 그래서 아이고 좀 조화가 좀 이루어지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강철과 참 강하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솜털처럼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강철 같기만 하면 히틀러나 나폴레옹, 그리고 진시 황제, 여러분 오래 못 살았어요. 그리고 배신을 당하여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부드러운 당현종이나 또 우리 조선의 선조, 그 다음에 고종 같은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안 돼요.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강철 같은 의지와,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 눈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누구예요? 자, 누구예요? 뭘 다요. 이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붙이면 이제 소강석이를 붙일 수 있지만, 모세, 다윗, 바울 같은 사람요.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이런 사람입니다. 김문기 장로님도 과거에는 안 그래도 요즘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저녁에 돌기는 다 틀렸어. 아무튼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돌진한 때는 돌진하지만 여러분, 물러설 때는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잘못이, 그리고 내 패배를 인정하고 죄송하고, 아,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전략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양쪽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진정한 지도자는요, 그냥 내 소리만 옳다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그냥 나하고 틀리면 다 정지하고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요, 우리 김문기 장은 맨날 와서 그래,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 나 같으면 내 목회 보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 목회하면 큰일 나요.
교인 다 잡아먹어요. 성질 나가지고 다 쫓아버려요. 다 쫓아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저같이 품고, 나도 성질이 우리 어르신 못지않게 내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요. 그래도 참을 때는 제가 참아요. 왜요? 그래야 목회가 되는 겁니다. 좌우를 양쪽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구를 맡더나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심이 없이는 절대로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사람을 품고 섬기며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뭐 전쟁을 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며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자다움을 설명한 후에 모범적인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굽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남자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겼느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거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자, 고린도전서 16장 17절로 18절 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편협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 교수들이요,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지요. 그리고 옛날에 이분법적으로 뭐 강단에서 세속적인 얘기하지 말고 뭐 절대로 유행가도 부르지 말고, 유행가 안 불러야죠. 뭐기 강단에서 유행가를 불러서 뭐 합니까?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아니,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요.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를 소개하면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줘라 그랬어요. 알아줘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비를 봐야 돼요. 교회도 공동체의 인간에. 그래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본보기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본보기가. 그리고 그런 격려를 받고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은 더 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아, 나도 저렇게 잘해야지.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니, 제가 무언다고 가끔 여러분 대중가요를 개사하고, 그거는 제가 소통의 원리를, 소통의 기교를 알아서 그런 거예요. 맨날 시도 때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자, 남진의 빈잔을 노래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생의 허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게 소통의 가교입니다. 소통의 가교.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가끔 저도 이 설교 중에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하고 우리 부목사들 얘기하고 우리 청군쌤도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옛날에 그래 배웠다고 말이야. 아이,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아. 그러나 우리가 회중 간의 소통의 어떤 차원,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런 자를 알아줘라.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위적으로만 안 돼. 그 사람을 높이고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삼고,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격려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축복. 옆 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노래로 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영은 목사님은 진짜
여러분 나도 바쁜데 그분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정말 이 목사에게요 설교만 안 한다면 목회할 수 있어요. 설교만 안 하고 그냥 뭐 다 남이 해주고 그냥 나와서 광고하고 그러면 목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은혜를 뭐 받으나 마나 뭐 천주교 신부님처럼 그냥 성모 마리아여 예식을 잘해주면 뭐 설교 뭐 성경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강론하고 그냥 그러면은 목회할 만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개신교 목사님들은 은혜를 끼쳐야죠. 은혜를. 아이고 또 아멘 좋아하고 있네. 나는 주일날 설교만 합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저녁 예배 설교하지요. 아이고 내가 철학에도 또 방송 나가죠. 아이고 또 수요 예배도 뭐 부목사님들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내가 시간만 있으면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바빠요. 근데 설교를 해도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하는데 조는 사람이 막 수두룩이 있으면 벌써 조는 사람의 얼굴 속에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이영은 목사님은 비결이 하나 있대요. 내 목사님이 내가 사진도 준비하려다가 못했네. 이건 뭐 각본이 없는 얘기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연세대 나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더 좋은 데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생각할 때마다 아유 자기가 좀 나 오늘은 설교를 좀 죽 썼다. 완전히 이건 저 전복죽도 아니고 호박죽도 아니고 완전히 자죽도 아니고. 그런데 내려오시면 말이요 그냥 뭐라고 줄 알아요? 목사님 어쩜 우리에게 설교를 잘하셨어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한마디로 산대. 막 장로님들이 뭐라고 막 수십만의 교인들이 말해 상관없어. 사모님이 격려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사모님이 칭찬을 하신대. 칭찬을. 내가 지금 녹화까지 떠갖고 왔는데 주일 낮에 한번 보여드릴게 내가. 에?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의 격려와 칭찬 때문에 산대.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냔 말이야.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난 한 번도 우리 집사람에게 목사님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아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구만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세요? 라고 하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발 좀 그런 사람이 해라 그랬더니 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오늘 저 각본이 없는 소리가 그냥 나도 나왔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요 참 뭐 왜 나는 왜 그러냐면 우리 마누라한테 그런 격려를 받으면 내가 교만해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여자를 또 허락하지 않은 거야. 이영은 목사님은 원래 타고나기를 권영관 장로님처럼 겸손하니까 그러고 나는 우리 마누라가 막 동구정을 긁어주고 막 잘한다 하면은 내가 말이요 너무 그냥 또 착각 속에 빠질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해석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그냥 해석하는 거야. 그냥 해석하고 그저 하나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 대신 우리 정권사님이 옆에 계셔서 딱 그냥 주일 오후에 그 제 방에 있으면 전화가 와요. 어이 은혜 받았네 서목사님 은혜 받았네. 그러니까 마누라가 격려 못하니까 장모님의 입을 통해서라도 저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격려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말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이 세상의 사도 바울을 그냥 묵사발을 저 가짜 사도라고 저 가짜 목사라고 요즘으로 하면 안수증 가져와 봐. 어디서 안수 받아? 나는 다행히 그래도 안수증이 있어서 1988년 11월 12일 날 받았어요. 통서울로에 안수위원까지 다 지금도 살아계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지방신학교 벨로비 똥땅 같은 신학교 나왔다며 어디서 안수 받았냐고 아직까지 물어본 사람 하나도 없고 안수패도 있고 증명서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래봬도 여러분 저는 가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산소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거룩한 의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은혜를 끼치는 산소 같은 역할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위기를 살아있는 분위기, 생동감 있는 분위기, 사랑과 섬김의 분위기로 만들었던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람제비라고 그래. 바람제비 콘서트. 제가 남진, 조용필, 이선희, 주현미, 이미자 이런 콘서트를 이제 가봐요. 가보면 효 콘서트에 표를, 부모님 표를 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을 맨 앞자리 이제 VIP라고 효도한다고. 이 늙으신 부모님을, 연로하신 부모를 앞자리다 두니까 박수를 치나 소리를 질러주나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이 VIP석이 문제라니까. 전부 팬들은 저 2층에 싸구려 티켓 사갖고 와요. 젊은 애들이 말이요. 소리 내는데 노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무리 우리 남진양은 무대 매너가 있어가지고 막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으니까 이제 뭐 할머니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이제 보기는 보는데, 우리 이미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통배가 가시시, 이건 박수 칠 노래가 아니잖아. 아마 눈물이라도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이 노인 양반들은 멍해 있어 그냥.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제가 VIP석에 가서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서, 장로님들 다 따라오려면 박수 쳐야 됩니다. 박수를 쳐야지요. 다리도 떨어야지요. 이게 뭐냐면 분위기, 바람제비라고 하는 거야. 나는 가곡 콘서트에 가서도요, 내가 앞자리에 앉으면 우리 박 목사님, 자 옛날 서울대 박연수 교수 같은 분들 이게 이제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막 예술의 전당에서 소리를 질러주고 막 브라보 브라비 하고 해줘. 그러면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미친놈의 새끼가 왔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옆에 앉아가고 막 콕콕 쥐어 뜯어요. 창피한질 알라고. 당신이 누군 줄 아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 목사이지만 내가 여기서 목사가 아니잖아. 여기 왔으면 그도 분위기에 좀 분위기를 맞춰주는 사람이어야지. 가만히 팔짱 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러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요. 오늘 이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진짜 냉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졸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실컷 아멘하고 찬양해도 그냥 박수치기 하는데 자기만 혼자 팔짱 탁 끼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파당을 일삼고 분당을 일삼습니다. 무슨 일을 막 맡기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부딪히고 위화감만 조성합니다. 항상 막 그룹을 만들어서 불평을 하고 항상 원망을 하고 말이죠. 항상 뭡니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파벌을 조성해가지고, 여러분 이 가장 교회 안에서 나쁜 게 편가르기야. 파당이야. 파당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 분당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는 분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파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분당, 파당, 파벌 형성, 아니 물론 갈등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초갈등이 문제야. 이 갈등이 뭘로 올라가야 되느냐? 경쟁, 선한 경쟁으로 가서 기관끼리 선한 경쟁하고 서로 잘하려고 하는 이런 경쟁은 있어야죠. 이런 경쟁은 없으면 안 돼. 당연히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초갈등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막 무관심으로 졸려다가 또 그냥 눈을 뜨고 있는 사람 있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한 대장부 그리고 산소 같은 역할, 거룩한 바람제비 역할을 해야 돼요. 항상 어디 가서 졸고 있는 사람한테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항상 누구 싸우고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또 산소 같은 역할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참.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바나와 또 부드나도와 아가이오 같은 사람은 아주 항상 살아있는 분위기, 생명의 분위기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 항상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요. 부족한 것을. 오늘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소통하게 하고 시원하게 했을까? 첫째로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고린도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족함이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의 교제가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랑의 교제가 부족하니까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막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산소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산소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시원하게. 오해가 많았어, 오해가. 근데 이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줬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설교 전에 막 이상하게 불길한 보고를 해가지고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보고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진짜 교회가 이건 꼭 담임 목사가 결정해서 이건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건 해야 돼. 근데 이건 다음에 해도 되는 사안이 있잖아요. 그건 다음에.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9시 10시 이후에 그냥 내가 몰라도 되는 것은 문자도 하지 마라. 문자도 하지 마라 제발.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한다. 나는 사람이 마음이 워낙 착해서요. 내가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착하냐면 이렇게 착해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도 강인한 남자의 기질이 있어서 다행이지요. 얼마나 내가 착한 눈물이 많은 사람이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의 마음도 참 이게 잘 나같이 화끈하고 제가 좀 직선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해봤자 나만 쪽팔리고 째째해지고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하고 벽이 생길 수가 있고 저바다가 생길 수가 있죠. 이때 이제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을 때 가서 신방을 가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고, 전도할 때는 전도 다녀고, 우리 초신자 와가지고 내가 언제 내가 다리를 떤다고 그래. 철학기도 할 때 다리 떤 거 봤어요. 근데 왜 자꾸 요즘은 사람을 막 그냥 씹어 돌리더라. 그냥 우리 목사님 다리 떠는 거 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날라고 그랬다고. 아니 신방 가서 떨었는지 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을 다 가서 이 세가족 양육을 하면서 잘 목사를 설명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참 가서 또 가가지고 언제 다리 뜬 거 봤냐? 언제 코 푸는 거 녹화했어? 어디 증거를 대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셨냐고. 그러시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고 내면이 이렇고 저렇고, 지금 이 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바다가 끼었는데, 저 바다가 끼었는데 그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고 바다를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놓게 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또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시원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많이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은혜 받고 아무기가 요 헌신을 결단했대. 그러면 내가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왜요? 그 자체가 영향력이니까 그래요. 그 자체가.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이제 언제나 성도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 언제나 성도를 섬기는 일.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어떻든 권하노니, 아무튼 이렇게 섬기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해야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니까 난 더 읽을 줄 알았지. 아무튼 여러분, 특별히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남수현 장로님, 또 가락동에 누가 계세요? 가락동에 한 놈도 안 계시네. 김창원, 박인환 장로님 어디 가세요? 이런 사람들 천열매야. 가락동에서 우리 교회 천열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정 권사님, 예? 말할 것도 없고. 정 권사님 생각하니까 참 우리 저 최은아 권사님, 배영수 장로님 첫 번부터요. 네, 여러분, 우리 배영수 장로는 대우전자에, 그때 대우전자 좋은 회사입니다. 그때 그게 취직이 됐지만 가지 말고 나를 도와라, 나를 도와라, 나를 도우면 좋은 일이 있나니. 그래갖고 내가 꼬셔서 내가 이렇게 거기 가지 말고 교회를 하도록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저 나이에 다 잘렸어요. 다 잘렸어. 뭐 어디 전파상 하고 있을지 몰라. 텔레비하고 지금 우리 교회 앞에서 지금 삼성 TV 뭐 이렇게 뭐 세일 세대된 교회 60% DC 오고.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참. 우리 최은하 권사님은 결혼한다니까 저기 어디야 어디 저 친정에서 절대로 하지 마라. 직장도 없는 놈하고 결혼해서 뭐냐, 허우대만 좋아가지고 인물 좋다고 그러지 마라. 에? 참, 그때 내가 최은하 우리 권사님 월급을 몇 달 준 거야. 어디 유치원 나간다고. 거짓말해라. 근데 거짓말하라 소리 안 하고 그냥, 예. 유치원 나간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너 가지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천열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지금도 손을 잡고 지금 딸고 사오가 지금, 야 대단해요. 어떻게 대단해. 참 그렇게 막 습기 손에 습기도 안 차나 모르겠어. 근데요, 아니 아가야 지역의 천열매로 그 사람들이 절대 변하지 않고 지금도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는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부터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내가 바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가 누구보다 바울을 잘 알아. 여러분 알죠? 늦게 와가지고 뭘 안다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합니까?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섬겨드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안 되려면 장로가 시험 든 사람 집에 신방 가가지고 같이 시험 들어온다니까. 같이 파당을 지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참 목사가 그냥 아주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내 대정부는요, 내가 먼저 섬길 뿐만 아니라 사과할 일 확실하게 사과합니다. 이야기는 하여간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진정한 소통이요 진정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